21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합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 몇 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해줘가지고 그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울에게 들었던 얘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나? 가서 본교회에 가서 판결을 듣고 오자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게 이 15장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가 되어지고 또 그 와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의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회의나 심지어 목사님들 회의 중에서도 꼭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로지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두 줄을 했었어요. 두 줄. 주의 은혜를 두 줄을 이렇게 나눴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의장. 결론 꽝꽝꽝 이게 결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결론을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은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일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들이 믿고 따르는 그 말씀에 이방인들도 돌아올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그리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해 준 거라고 설명을 내리면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본문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들에겐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그냥 포경술 이렇게 그 마취 주사 맞고 그냥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는 마취약도 변변치 않았고요. 몸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아야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일은 이방인들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아예 풍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리 둘째가 다니는 대학교의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즐겁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게 즐겁고 재밌대요. 근데 어떻게 경훈아 미안해 내가 또 네 얘기해서 예뻐서 그런 거야. 경훈아 공부하는 게 막 즐겁니?
그지? 사실은 우리 둘째도 공부하는 거 즐겁지 않다라고 이렇게 뭐 에세이를 써가지고 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즐겁지 않거든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함께 하는 교회 다니시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너무 힘들지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예배 못 드리면 불편해.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럼 그런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막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일요일날 요 시간에 그냥 집에 앉아서 이렇게 좀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에어컨 딱 쐬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TV 보고 있는 게 훨씬 즐거운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몸이 편안해도 우리의 속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 영혼이 괴로울 수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누구는 괴로워요. 근데 누구는 즐거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괴로운 사람에게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할례를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그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할례 때문에 율법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아마 베드로도 그래서 말씀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10절, 우리 이미 본 말씀입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자들의 목에,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 목에다가 그 멍에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과 뭐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화 있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문 닫고 있는 거 모르니 그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예수님이 이 이야기한 거를 베드로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 사람들로 하여금 멍에를 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아프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기존 세대, 이미 믿고 있던 우리가 쫓아내고 있는 거라니까. 예배는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 알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섬기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어떤 틀로 말미암아 그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게 뭡니까?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어도, 예배 주일 성수 안 했어도 괜찮고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 괜찮을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당신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건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려면 당신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고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필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게 하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제비를 뽑아라, 밥 먹고 나서 소그룹 나눔을 좀 해라, 30분 동안 여러분 시간을 마치 뺏는 것 같잖아. 그죠? 뭔가 시간을 좀 뺏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혼들을 더 보내주시려면 소그룹 모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랑 저희 아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요것보다 이제 오늘 못 나오신 분들 포함해서 그 정도 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시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아름답게 서서 그들을 감싸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그 세세한 일,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저희 아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고 저희 아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많은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세세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고 뭐가 아프냐, 뭐가 힘드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질서. 그래서 늦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교회의 질서가 좀 많이 망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과 함께 시작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많이 안 온 날 그 1조가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1조에게 좀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거지 팀도 만들어가지고 설거지 팀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힘들게 해도 해야 되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질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누군가 왜 나만 설거지해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설거지해야 돼? 부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그런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는 그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할례 받는 일도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자유가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 줄 아세요? 안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드리지 않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가 아니라 좋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좋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2장 16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이쁘게 행동해야 딴 사람도 널 좋아하지. 우리 자녀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훈련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너무 악해져가지고요. 세상이 악해져서 왕따무나 이런 거 너무 악하잖아요. 그들의 악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아픈 이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걸 몰라요. 굉장히 많은 거.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인지를 잘 못 느낀다고요. 슬픕니다. 근데 행동으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일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는 건 그들을 양육하지 말고 교육하지도 말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들의 자유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를 교육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정말 존중하는 모습, 내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막 보여줘요. 먼저 막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한마디. 교육을 위한 한마디를 위해서 100번의 사랑을 하는 거. 100번의 사랑을 하는 거. 100번의 사랑. 그게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그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깨달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맞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지. 기독교가 맞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 그리고 좀 짜증나니까 그냥 예를 들어 글들을 한다. 이러면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 다음에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과 피를 멀리하는 것 총 4가지입니다. 이걸 멀리하는 게 맞다라는 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으세요? 야고보가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그들을 괴롭혀요. 약간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말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앞부분에는 구원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터치하지 말아라는 거죠. 할례라는 제목으로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 20절 말씀은요. 오히려 주 앞에 돌아온 이방 민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어도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 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사회가 어땠냐면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쿠쿠 고독점이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아니고 진짜 맛있는 거 먹는 데는 이방 신전이었어요. 거기 가면 고기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 문화 자체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 신상에 가서 이방 신에게 바치고 제물 드렸던 그 제물 가면 끝나고 나면 예배 드리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끄시면 그냥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이 고기를 먹음과 함께 바알을 기쁘게 하고 아세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창이라고 불려지는 이방 신상의 그 여인네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막 했던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우상이 정말 많은 나라로 유명한 일본 같은 경우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진국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진국이라고 부르는, 성진국.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절대로 성진국 아닙니다.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잘못 우상이 있다 보니까 음란한 문화가 발달해 버렸어. 근데 희한하게 항상 우상 많은 곳에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에서 점집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사실 저희 아내가 살던 지역이라 미아리. 근데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그 창녀촌이라고 불려졌던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미아리입니다. 재밌죠? 점집 많은 곳이, 무당 많은 곳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을 하지 멀리 하라고, 네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영상 좋아하지 마시고 드라마 좋아하지 마세요. 넷플릭스, 저도 넷플릭스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안에 보면요, 요즘 들어 웬 무당하고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과 함께 알게 모르게 음란한 어떤 부분이 섞여 있어요. 이 시대에 저는 이방 신전은 미디어인 것 같아요. 인터넷. 그거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이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깡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깡이. 나는 제가 그렇게 못할 거라 이렇게 함부로 선포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미디어 안 볼 거야. 난 게임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욕 비슷한 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저기 청소년부 아이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요. 난 욕을 한 번도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손을 들 것 같으세요? 거의 손을 안 들어요. 다 해요, 다.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는지 18 계속 얘기, 계속. 그런 거 좀, 나는 그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그 고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런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값으로 육신은 뭐 대충 해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 걸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오면 주님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해 보다니까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음행을 피하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권면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권면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예 그들이 관습적으로 안 먹어서 피를 멀리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선지국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지 먹는 건 큰일이에요. 그들에게 보면. 그래서 안 먹는 거죠. 왜 목매어 죽인 걸 혐오할까요? 목매어 죽인 건 그 안에 피가 다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도사라는 게 아니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목을 맸다는 얘기는 피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채로 구워 먹으면 피채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저는 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선지국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순대 먹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에는 안 좋은 건 분명해요. 몸에 안 좋은데 어찌됐든.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피 먹는 걸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1절 때문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그러나 회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 중에 그것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괴롭게 하지 말지만 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유대인들 괴롭히지 마.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도 자기네가 막 혐오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행과 막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희도 그것들을 멀리함으로 그들을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교회 좀 안 나오고 예배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듯이 여러분들도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권사님들,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목사가 권사님들 괴롭힐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지만 정말 바라기는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1절 3절.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국 바울이 이 모든 사태를 겪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좌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약간 뭔가 빼먹었다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를 안 했네요. 오늘은 지금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사실 믿음의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은경자매가 제가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다 보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손 드는 게 쉬워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내공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유인승 권사님하고 얘기 듣는데 대단한 분이시더만요. 논밭 다 팔고 금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2개나 건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전도할 때 애들 이 플랜카드 이렇게 매가지고 가서 막 전도하게 애들 다 시켰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했던 사람이에요. 은경자매도, 은숙자매도, 은국형제도. 맞죠? 네.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렇게 키웠던 거. 아침에 들었던 거나. 내공이 있었던 분, 내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좀 약한 거야.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내공을 좀 약해졌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에 알고 보면 우리 경은이가 내공이 장난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어서 경은이 이렇게 보는데 내공 장난 아니에요. 설정문 자매도 장난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에요. 설정문 자매도. 맞죠?
손정은 어떤 신앙이고, 예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공이 장난 아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도 내공이 장난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몇몇 신자들 중에서는 정말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주일 성수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러 가려고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빠지신 분들이 상당수는 효심이 가득해가지고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가족들 만나러,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러나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주일날만은 내가 하나님께 지키겠다라는 그 권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은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물론 안 드리고 싶을 때 있죠. 안 드리고 싶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아파도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키우신, 정말 자녀를 키우신 우리 아버님의 그거고,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결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은 왜 몸이 아파가지고 이러면 앞에 이야기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는 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가끔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죠. 왜냐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다니엘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었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요,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에서 얘기한 괴롭게 하지 말라의 진짜 뜻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안아주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막 낳은 자녀처럼, 그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끌어안았으면 좋겠고, 조금 내가 믿음이 연약한 쪽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분들의 어떤 권면을 잘 받아들이시고 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삐지지 않게 말씀을 전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어질 그 시간에도, 내가 조금 길게 얘기하면 힘들어 하시겠구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반인들은 굉장히 당연한 거로 여겨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요. 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음악 한번 조그맣게 좀 틀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일은 없습니까? 그 괴롭힌 일이 정말 아름답게 그들이 양육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지, 혹 나의 어떠함을 그냥 주장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품고 싶고 그들도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랑 아름다운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야고보의 결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방인 중에 주께로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원래 예수님 믿던 그들의 삶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은 우리는 부모 세대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약간 느릴 겁니다. 좀 박자 잘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모두 드립니다. 내 모두 하나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린 것 아니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뿐 아니라 주여 원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며 생각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 드린 자들마다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그냥 드리는 게 없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은경자매와 그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빠도 누나 언니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마음을 품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과 오늘 여러 이유로 오늘 예배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